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총 몇 장입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어떤 전복 전쟁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그리고 21장까지는 이제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땅을 이들이 가서 이제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고별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22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은 이제 12장인데요. 12장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마지막 이제 장이 바로 12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무슨 정복 정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던 그 내용을 요약한 것, 다시 말하면 승리의 보고서가 바로 12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냥 이렇게 전복 정쟁을 한 다음에 그냥 땅을 분배하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12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승리의 보고서를 여기다 만들어 놓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훈해야 할 어떤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승리의 보고서를 이제 갑자기 이렇게 12장에 이것을 만들어 놨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끝났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큰 성, 주요 도시를 정복을 했다라는 말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전라도 지역 가면은 광주를 점령을 했듯이 큰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뭐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아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큰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 성읍 옆에 사는 마을을 이렇게 형성해서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 또 이게 도망 다니면서 여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런 족속들, 자, 이런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는 이런 일들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12장을 여기서 기록을 해 두었는가?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냐면 12지파들이 다 연합하여서 함께 이 전쟁을 함께 치러 왔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이 전쟁을 함께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면 이들이 다 같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이 땅은 너네 지파 거, 이 땅은 너네 지파 거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이들이 이제 정복을 하냐면 같이 연합하여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들에게 분배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싸우지 않고 각 지파별로 이제 각계 전투하면서 싸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계속 함께 싸워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싸워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없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없이 이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빠지게 되어지면 이 지파들은 홀로 이제 그 전쟁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장에 다시 한번 승리의 보고서를 쓰고 이들이 그동안 죽였던 그 왕들, 33명의 왕들을 거기다가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혼자 싸울 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12장에 이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장의 그런 승리 보고서를 만들어 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싸울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 12장이 대체 어떠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승리의 보고서, 이 12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이 보고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분배된 땅으로 이 지파별로 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그런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그들을 지도했던 여호수아와 그들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없이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없이 우리가 과연 전쟁에서 그들과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언제 한번 또 있었었죠. 지도자가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게 바로 7년 전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죽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부여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제 부여하게 되어지죠. 자,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아마 많은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라 저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 안에도 똑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여러분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여호수아라는 이제 새내기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걱정이 많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을 33명의 그런 왕들의 그런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 전쟁을 치를 수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러하는 이들에게 이 승리의 보고서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과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12장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12장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33명의 왕들의 그런 명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경험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2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숫자가 총 33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33명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해가지고 이들을 그냥 쉽게 이겼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왕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왕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바사난 옥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바산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르바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거대하다, 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침대의 길이를 보면 길이가 4m가 더 길고 그 다음에 넓이가 2m나 되는 그런 침상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과 싸웠냐면 이렇게 장대한 사람들과 그들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키만 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 여러분 그때 당시의 성은
한 번 안에서 문을 닫히면은 밖에 있는 어떤 적들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무슨 옛날 중세시대 때나 뭐 조선시대 때나 무슨 큰 막 나무를 가지고 막 이게 성문을 부시고 돌을 던져서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던 이때 당시의 성은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그런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에서 성문을 닫아버리면 그 성문을 뚫고 그 성을 정복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대한 사람들은 그런 성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마병과 그리고 또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그들은 또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철로 된,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들을 죽였던, 이들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모든 민족에 비해서 가장 적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적다라는 저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찮다, 또 볼품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볼품이 없었던 하찮은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가나안 전쟁에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에서 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냐면 노예의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들은 어떤 무기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 전쟁 때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휘자 한 사람, 지휘자 몇 사람만이 철로 된 그런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청동으로 된 칼이라든가 아니면 몽둥이를 갖고 싸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33명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가나안 족속 단 한 성읍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우다가 실패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우다가 실패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과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2절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만 전쟁을 한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지 아니한 전투였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바로 아이성 전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싸우니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성인 이 아이성마저도 그들은 지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민족이 어떻게 33명의 그런 왕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는가? 해답은 딱 하나이죠.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33명의 그런 왕들을 그들이 죽이고 그 성읍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성 주위를 그냥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멈추기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에서는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민족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셨었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장을 통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홀로 그 전쟁을 너희가 치룰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12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 몇 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 우리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면 그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취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장을 통하여서 또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의 비결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강물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고라 라고 말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리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침묵하고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지만, 도저히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3명의 이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준 사람들이 바로 이 33명의 이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우리가 15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사가 없는, 아니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함의 약속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어떤 삶과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풍성한 것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일 뿐이지, 여러분, 그 예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무엇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냐면 순종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점검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일상에서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와 그 기도는 여러분 정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용납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또 내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내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내가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이 함께할 때 예배가 힘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그 비결은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2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승리의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의 보고서를, 이 간증문을 만들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 12장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보고서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승리의 어떤 그런 간증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간증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승리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의 보고서, 그리고 이런 강증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간증문을, 그 승리의 보고서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보고서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셨더니 우리 부모들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아, 우리도 승리하면,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지, 또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승리의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늘 그런 실패한 이야기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